교회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 또 일가 친척을 찾아서 고향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벌써 출타한 우리 교우들이 많고, 또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고향을 간다라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아마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고향으로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출타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가장 기억에 남고 생각나는 것이 명절 때 부모 형제를 찾아서 고향으로 갈 때 그 고생했던 그 추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자훈련을 하면서 명절 때, 구정이나 추석 때,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갈 때 그때 재미있었던 또 아니면 뭐 고생했던 그런 경험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마 구정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눈은 많이 오고 차가 막히고 해서 대소변을 이제 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차가 몇 시간 막히고 하니까. 그랬더니 참다 운전기사가 커튼을 다 내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들 다 내리세요. 남자들 내려서 남자들 볼일 보고 오세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분들 다 내리세요. 여자분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고 오세요. 그러면서 여자들도 거기 막 길 옆에 그냥 막 뿔뿔이 흩어져서 볼일을 보고 돌아왔다.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향을 찾아갔던 고생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영남이나 호남 쪽의 고향인 분들은 적어도 차를 10시간, 20시간 타고 고향을 간 경험들도 많이 있고, 그냥 열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또 배를 타고 또 고향 찾아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저는 그때 차가 없었고 제 동생이 차가 있었는데, 포니라고 조그마한 차인데 거기에 7명 타고 20시간 가까이 고향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나 참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생처럼 느끼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고향을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간, 예배를 찾아간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관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부모를 찾아가기 위해서 10시간, 20시간 차를 타고 고생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아마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이라고 소개합니다.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디오피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도를 몇 번 찾아봤습니다. 에디오피아는 남아프리카 가운데서도 저 중간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은 에디오피아에서 그 남아프리카 수단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 넓은 수단을 지나서 그리고 에집트를 지나서 중동을 지나서 에집트를 지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찾아서 명절 때 부모를 찾아서 10시간, 20시간 걸려서 부모를 찾는데 이 넷이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그 시간, 그 거리는 아마 10시간, 20시간이 아니라 열흘이나 20일 이상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수고, 이런 열심,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또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바빴을 거예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 공적인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열심과 이 간절함과 이 열정,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 결과 사도행전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런 간절함,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성령님이 이끌어서 광야까지 빌립을 이끌어 데리고 가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읽는 그 말씀,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소개하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고난받는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대체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광야까지 데리고 가서 그 의문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고국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나라가. 에디오피아는 과거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리더자의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에디오피아 셀라시에 황제라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셀라시에 황제, 에디오피아 셀라시에 황제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하게 국빈 중에 국빈으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셀라시 에티오피아 황제 셀라시의 황제를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나라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찬송가 455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3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으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우리는 이런 간절함과 이런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과 열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심의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이 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동방에서, 어느 나라인지 정하진 않지만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얼마나 멀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방에서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들의 그 간절함과 그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얻은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천신만고 끝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 그게 뭡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부모, 형제, 고향 사람, 일가 친척, 고마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 이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힘들고 어렵게 부모, 형제를 찾아가서 고향으로 가서 만나는 것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함과 이런 사모함과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부모 형제를 찾아가서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가는 것은 가는 길은 참 기쁘고 즐거워요. 고생이 되더라도 10시간, 20시간 차를 타고 가더라도 가는 그 길은 참 기쁘고 즐겁고 설레입니다. 그러나 만나고 돌아왔을 때는 피곤해요. 힘들어요.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에서 올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은 반대예요.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에티오피아 넷이 보세요. 넷이 올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그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넷이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성령의 간섭으로 헤롯을 만나지 말라. 헤롯 예수만 만왕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 만나면 나에게 찾아오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헤롯 왕을 만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길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돌아서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라 그래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 우리는 내가 굉장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온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우리들의 모습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선 먹을 것과 마실 물은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선 먹을 것과 마실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참된 만나, 참된 음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된 생수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한 만나다. 내가 참된 만나다. 내가 참된 생수다. 내가 참된 생수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만나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참된 빵이고 떡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광야에서 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무 그늘 아니겠습니까? 나무 그늘. 그 광야에 여러분 뜨거운 태양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늘 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나무 그늘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그늘만 되어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 태양을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무 그늘 정도가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밤이 되면 춥습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에 불기둥이 되어주신 거예요. 불기둥이.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때로 만나는 이방 족속들, 부딪히는, 전쟁을 일으키는,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 아말렉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아모리 사람이든지 수많은 이방 족속들, 그 나그네길,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는 나그네길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강한 이방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힘이 약한 자, 반에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친구가 나와 가깝다, 그러면 든든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덩치가 크고 그 반에서 짱인 친구가 나와 가깝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급 학년에 힘센 형이 있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만약 그 학교에 아빠가 선생님이시다, 아빠가 선생님이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누가 걔를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빠다, 교장 선생님이 아빠다, 그 소문이 나 있다, 그러면 누가 걔를 해코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반에 덩치 큰 친구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상급학교 형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학교의 아빠 선생님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정도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덩치 큰 친구보다 상급 학년에 있는 형보다, 선생님은 아빠보다, 교장 선생님은 아빠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한 마리 약한 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양입니다.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양에게 필요한 것이 풀입니까? 마실 물입니까?
입을 놓으십니까? 양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만 곁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교회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찾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런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이런 간절함,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예배에 나오면, 기도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들 생명교회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열심히 찾으세요. 아름답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 고마운 사람 열심히 찾으세요. 아름답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더 열심히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